좋은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의 유일신론과 신약의 그리스도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의 5가지 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맥은 그리스도에게 수렴됩니다. 5가지 맥은 첫째, 길, 둘째, 계약과 계명, 셋째, 구원의 역사, 넷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이었죠. 이 5가지 맥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됩니다. 첫 번째, 길. 인간이 걷는 길은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황, 안주, 순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순례입니다. 순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길입니다. 순례의 방향과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이 순례를 주님의 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충실하게 걷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걷지도 말고 뒤에 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최초의 인물은 에녹입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순례의 길을 완전하게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분은 지상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걸으시다가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토록 자주 언급했던 주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 파스카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순례의 길이요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과 계명. 계약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계약은 하나님의 2가지 속성, 곧 자애, 헤셋, 히브리어로 헤셋인데요. 그리고 정의, 미슈파트, 또는 공정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계약은 약속이죠. 이 약속,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계약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한결같고 성실한 사랑을 쏟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자애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이 사랑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약은 하나님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나이 계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모든 계약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제안하십니다. 계약은 선물과 과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은덕을 베푸시고 그 은덕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에게 과제를 요구하십니다. 시나이 계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종 모세를 통해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런 다음 시나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과제를 주십니다. 이 과제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나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시켜 그 날이 오면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새 계약을 맺을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입니다. 새 계약은 골고타 언덕 위에서 맺어집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느님을 대변하여 인류 전체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새 계약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봉인이 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하느님의 피인 동시에 인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여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계약 만찬을 나눕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22장 20절에 나오죠. 이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 계약에 걸맞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계약의 가장 완전한 형태는 신랑 신부의 합일입니다. 묵시록은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를 장엄하게 소개하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묵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더 줄이면 구세사라고 하죠. 구세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신비를 반영합니다. 구약에 전해주는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얽힌 이야기들은 모두 죽음과 부활의 반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 예를 들어 베드로와 바오로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의 반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며 동시에 죽음과 부활의 예표들입니다. 예형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창조 위협과 구원 위협으로 구성되는데 둘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오죠. 이 말씀은 창조와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 안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 다스림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 백성, 특히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십니다. 하느님이 임금님으로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행동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자비로운 행동들, 곧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 영적인 양식을 주시며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나서시며 죽은 이들을 살리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서문 로고스 창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생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온몸으로 그분들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일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일치하며 사는 길은 그분처럼 자신의 생물학적 생명을 바쳐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을 바쳐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맥이 흘러 하나로 모아지는 구심점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경의 모든 맥이 그리스도에게 수렴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께 적용된 모든 유업과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철저한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구약성경과 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성경과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떠받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유일신론과 그리스도론의 충돌입니다. 구약성경과 유다교에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그분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유일신론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종교는 유다교 말고도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신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동급의 숭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호멧은 한낱 인간 예언자에 불과합니다. 이슬람교에서 마호멧은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슬람 사원에서는 어떤 구체적 상도 모시지 못합니다. 절대신 알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그분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유일신론을 고수하는 유다교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떠받드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유일신론을 철저히 고수하던 유다교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충실히 간직한 채 십자가 못 박혀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한 분 하느님의 고유한 신원,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고유한 신원 안에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말씀으로 선지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순환받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고유한 신원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상의 삶 이전과 이후에 그리스도도 하느님이시요 지상의 삶을 보내시는 그리스도도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전자에 대한 언급, 곧 지상의 삶 이전과 이후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상그리스도론, 그리고 지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당신의 낮춤과 고양, 들어올 높임 둘 다에서, 그리고 이 둘의 연결 안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고유한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원, 아이덴티티.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보다 하나님의 신원을 계시하는 데 주력합니다. 곧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의 신성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둡니다. 이게 인격신이죠. 후대의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 철학은 이미 기원 이전부터 신적 본성을 형이상학적 속성들, 곧 비생성, 불사불멸, 무변성, 영원성, 전지전능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천주교 교리문답 320조목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는 천주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적 본성에 집중된 문답을 장황하게 나열합니다. 천주 전지하시니 모르시는 것이 없어 사람이 은밀한 생각까지 다 하시니라. 천주 영원하시니 비로슨과 마침도 없고 변하심도 없느니라. 천주 무량하시니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이 다 계시니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신적 본성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리스 철학과는 달리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했습니다. 유다교에서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후기 제2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관심을 가지려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신원을 중요시하는 주요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진술도 신적 속성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유한 신원을 묘사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언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신원,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묘사가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원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위협들을 언급하고 그분의 성격을 이스라엘에 계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선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로 알려지죠. 이 야훼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분은 홀로 존재하시는 최고 지존이신 동시에 당신 백성 곁에서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도나이 또는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야훼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하느님과 동일시됩니다. 그 다음 야훼의 성격은 이렇게 언급됩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유와 진실이 충만하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된 주님의 위협과 성격의 일관된 진술은 하느님의 신원, 곧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규정짓습니다. 둘째, 피조물 전체와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신원은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최고 통치자십니다. 제2성전 시대의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의 하느님 신원은 다른 신들과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만이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와 통치자십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떠받드는 신들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하느님만이 만물 위에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제2이사야서는 토라 이외에 가장 중요한 제2성전 시기 유다교 유일신론의 원천입니다. 제2이사야서의 표현들은 후대의 유다교 문헌, 구약 외경들에 반영됩니다. 주님은 하느님, 그분 곁에 어떤 신도 없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최고의 권위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느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다.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의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실 때는 종들과 특히 수많은 천사들을 고용하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주된 표상은 임금 또는 황제입니다. 그분은 임금처럼 신하들을 거느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은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수행할 따름이지 그분의 통치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섬길 뿐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어좌에 앉아 계시지만 천사들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서서 그분의 분부를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어좌는 최상층의 하늘에 위치합니다. 공동 통치자는 없습니다. 셋째, 숭배의 차원에서 그분은 배타적, 독점적 숭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느님 말고는 어떤 실제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그 밖에 다른 어떤 신성한 존재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신들로 떠받드는 어떤 것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제 손으로 만든 헛것일 뿐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숭배는 차등의 문제였습니다. 낮은 신들은 낮은 숭배를 받아야 합니다. 높은 신들은 높은 숭배를 받아야 되죠. 신들의 위계 질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작은 신들이 최상 신들에게서 신성을 받고 그 다음에 대기와 지상의 영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격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들이 신성을 받습니다. 유다교에서는 이런 위계 질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느님 홀로 숭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중간 존재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들. 일부 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한 유일신론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절대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반신 중재자, 세미 디바인
intermediary, semi-divine, 반신중재자, semi-divine. 이 반신중재자를 상징합니다. 이 중간 존재들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 범주는 주품천사들과 고양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세상 통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나 인간들입니다. 미카엘 대천사, 메시아, 사람의 아들 등이 좋은 예입니다. 둘째 범주는 하느님 자신의 인격화 또는 본질화를 구성하는 그분의 영, 말씀, 지혜 등입니다. 첫째 범주에서 예수님께 적용된 예는 메시아와 사람의 아들입니다. 둘째 범주는 모두 하느님의 신원에 포함되며 예수님께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첫째 범주에서 주품 천사들은 창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가장 높은 천사들도 하느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묘사로 이를 입증합니다. 첫째, 그들은 천상에서 의자에 앉아 계신 하느님과 함께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통치자의 의자에 함께 앉는 것은 대의통치 또는 공동통치를 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종들의 자세로 늘 서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결코 숭배받지 않고 숭배를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숭배를 받으시는 반면 천상 존재들은 하느님의 종들로서 숭배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메시아와 사람의 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유다교에서 메시아는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문민족들을 다스리는 이상적 임금으로 드러납니다. 이 메시아는 시편 2편 7절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 자주 적용이 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메시아가 명예로운 직책을 받고 하느님의 통치권이 시작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앉아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의 아들은 종말에 하느님에게 민족들을 심판할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범주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지혜는 창조 위협에 직접 동참합니다. 조상들의 하느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지혜서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시편 33편 8절과 9절입니다. 제2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반영하는 에녹이서 33장 4절, 그 이제 구약 외경이죠. 여기서는 하느님이 창조 위협에서 어떤 조언자도 필요 없지만 그분의 지혜는 조언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분 자신의 신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 아이덴티, 하나님의 아이덴티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하나님 곁에 위대한 신적 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거기서 지혜는 임금의 조언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의 통치 행사에 동참합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뒤에서 9장 4절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통치권의 참여가 지혜에게는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인격화는 그분 자신의 신론의 측면들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세상과 관련하여 그분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과 그 밖에 다른 실제 사이에 있는 모호한 반신적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신적 신혼에 속합니다. 이른바 중간 존재들로 상정된 후보들 가운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한 경우는 메시아, 사람의 아들, 말씀과 지혜, 그리고 영입니다. 이들이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하나님의 신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현명하게 다스릴 이상적 임금이고 사람의 아들은 종말에 민족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말씀과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참여합니다. 구약성경과 초기 유다교에서 다소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드러나는 이 존재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분명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원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세 가지 차원. 아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숭배 차원에서 이 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신원을 드러내는 세 가지 차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신 야훼, 주님이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음하신 이 이름, 주님, 퀴리오스로 고백했습니다. 특히 유다복음의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 이제 다 그리스 말이죠. 신약성경 그리스로 쓰여졌으니까 에고 에임이 나다, 또는 내가 나이다. 이 진술로 당신 자신을 야훼 하나님과 자주 동일시하십니다. 철저한 유일신론자였던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절대다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고린도일서 8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당신의 1차적 사명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와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신원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창조와 구원을 이룬 말씀과 지혜십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일서 1장 24절.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시요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과 하느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유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인용한 메시아 시편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군께 말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군왕 시편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해석되었는데 제2성전기 유다인들이 위의 시편을 메시아에게 적용한 해석이 전무합니다. 근데 신약성경 저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죠. 유다인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천사, 성조, 심지어 메시아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이 시편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그분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참여한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원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원에 포함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에게만 유보된 죄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 9장 6절, 안식일의 주인이며 마태복음 12장 8절,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야훼 주님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야훼라는 말이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 셋째, 숭배의 차원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신원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홀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그분께 하느님에게 걸맞는 영광성을 바쳤습니다. 묵시록에서는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천상 경배에 이어 묵시록 4장 9절부터 11절, 어린 양에 대한 천상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5장 8절부터 12절. 이번에는 상그리스도론과 하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그리스도론, 하그리스도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떤 점에서 동등하신가를 따져 물을 때 높으신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상그리스도론이고 낮으신,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하그리스도론이 되는 것입니다. 상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행위에 동참하시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화되시기 이전 영원으로부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 마칠 때까지 세상을 통치하시고 종말에는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상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위협에 동참하시는 육화 이전의 그리스도와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이와 반면 하그리스도론은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어 세상에 내려오시고 육하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비천하게 사시다가 그들을 위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상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늘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란 하느님이신 그분의 하강과 상승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이 상 그리스도로는요,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이 하 그리스도로는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실 때만 하느님이시고 땅에 계실 때는 하느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더불어 세상의 창조와 통치에 깊이 관여하셨다고 고백한 사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육화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리스도도 어떻게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떠받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신이 아니라 또돌이 유목민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치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천막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억눌린 이의 울부짖음이 그분께 다다르게 하니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답니다. 욥기 34장 28절. 시편은 가난한 이들 편에 서신 하느님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10편 17절.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핍박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 때문에 이젠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이르신다. 그가 갈망하는 대로 나 그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이죠. 육화되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그 절정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상그리스도론과 하그리스도론의 완전한 조화는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제2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와 연관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필리피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구절의 후반부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를 그리스 본문에 맞게 옮기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만한 무언가로 여기지 않으시고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쟁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얻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이미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잃어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쟁점은 이에 대한 그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마르코복음 15장 30절 말씀이죠. 이렇게 빈정거리는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충분히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필리피서 2장 7절.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6절의 하나님의 모습과 7절의 종의 모습은 하늘 하느님과 지상 인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7절은 이사야서 53장 12절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이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를 반영합니다. (52장 14절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2장 8절에 보면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 다음에 53장 12절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피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와 52장 13절에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피서 2장 10절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사야서 45장 22절과 23절을 반영합니다. 땅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정녕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바오로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뿐 아니라 제2이사에서 전체를 통해 주님의 종이 자신의 순환과 비하와 죽음과 고향으로 유일하신 참 하느님의 주권을 모든 민족들이 인정하게 만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느님의 신원, 곧 그분이 누구신지는 그분의 고향과 통치에서만큼이나 자기 비하와 섬김에서도 잘 드러난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은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하느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죽음을 줄곧 사람의 아들의 고향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화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야말로 하느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모든 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黙示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1장 8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장 17절.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21장 6절.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제일 완벽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동등한 의미를 지닌 어구로 하나님의 고유한 신원을 선언하는 이 책의 도입부와 종결부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는 제2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서 44장 6절.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이사야서 48장 12절.黙示錄의 선언에서 마지막 선언은 세 가지 형태의 칭호를 모두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黙示錄에서 이 그리스도는
살해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오로지 도살당한, 살해당한 어린 양으로서만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예수님과 그분의 비참한 죽음이 하느님의 신원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십자가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상그리스도론과 하그리스도론을 이어주는 고리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